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육체 힘도 필요하고 지적인 힘도 필요하고 물질의 힘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힘이 필요한데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어떤 힘이냐? 여러분, 내가 육체의 힘이 부족하면은요, 사람 힘을 빌려서 사용을 하면 되고 또 기계의 힘을 빌려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적인 힘이 부족하면은 고 정주영 씨 현대그룹 회장님처럼 서울대 졸업하고 카이스트 졸업하고 하버드대 졸업한 그런 훌륭한 지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많은 월급을 주면서 회사에서 채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릴 수도 없고 돈 주고 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 풀어주고 열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이제 힘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힘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이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 이름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무엇이 갖고 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를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이 물질의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기 지금 16절에 보면은 이 주인이 한 명이에요?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죠. 대개는 여종이 있으면 주인이 한 명이야 되는데, 이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요, 주인이 여러 명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여종이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이제 맨날 돈 버는 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도 좀 저 여종한테 얼마 투자할 테니까, 저 여종 얼마 주고 샀냐? 3억 주고 샀냐? 나 그러면 내가 2억 내가 투자할 테니까, 원래 1억 5천 1억 나 2억 투자할 테니까 좀 맨날 버는 돈 좀 현찰 같이 나누자. 왜? 워낙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바꿔서 이제 소유권을 이번에 일 준 거예요. 또 옆에 사람들이 봤더니 둘이서 맨날 돈 세는 재미로 사네. 그러니까 또 한 명이 와가지고 2억씩 했다며. 나도 2억 투자할 테니까 둘이 1억씩 갖고 나도 좀 수입 좀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주인이 여러 명이 될 정도로 점괘 능력이 정말로 탁월한 이제 그런 여자였어요. 이제 무당 종류는 학습무가 있고 답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이 학습무는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이 무당 점치는 것을 배운 무당을 학습무라고 그래요. 학습을 통해서 배웠다. 답습무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맨날 역술하고 또 뭐 사주팔자 보고 점치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이 점치는 것을 보고 배운 무당을 답습무라고 그래요. 답습무. 강신무는요, 이 귀신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귀신이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점치게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강신무.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여종은
강신모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괘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는지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물질을 이제 벌었던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점괘 귀신이 강력하게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날 아침에 이제 지성을 드리면은 이제 무당했던 사람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요, 그날 아침에 이렇게 지성을 드릴 때 아니면은 새벽에 지성을 드릴 때 이 점괘 귀신이요 다 알려준대요.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누가 오는데 무슨 문제로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줘라. 또 오늘은 돈 많은 기업체 회장님이 오는데 무슨 문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줘라. 그래서 이제 돈 많은 기업체 회장님이 옷도 좀 이렇게 표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잠바 입고서 이렇게 쫙 왔어. 근데 이 저만은 이 귀신이 알려줬으니까 어느 기업 회장님이시죠? 이런 문제 가지고 왔죠? 그러면은요, 모르게 잠바 입고 왔는데 어느 회사 회장이라는 거 무슨 문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이 저만은 귀신이 가르쳐서 무당이 딱 얘기하면은요, 진짜 돈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무능력한데 어느 기업 회장이고 무슨 문제 가지고 지금 손주 문제 때문에 왔죠. 뭐 딱 얘기하면은요, 놀래 안 놀래? 놀래죠. 그럼 무장 해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억 3,333만 333원짜리 구다하면 됩니다. 돈은만 있고 딱 그럼 바로 그냥 3억 3,333만 333원 구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그런데 이 강력한 이런 그 점괘 귀신에 붙들려서 사용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능력도 귀신이 주지만 귀신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은요, 갑자기 귀신이 막 깨워가지고 공동묘지로 끌고 가라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3시간을 뛰라고 하면 이러고 뛰어야 돼. 땀 막. 이 무더운 날 이거 3시간 뛰면은 뛸만해. 진짜 힘들어. 그래도 가서 뛰어야 돼. 또 어떤 날은 막 계속 곰처럼 막 굴르라고 그래.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럼 계속 3시간을 굴러야 돼. 그래서 뭐 한 년 산발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셔? 이 귀신이 막 이상한 거 시키니까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막 머리 딱 했는데 가서 막 계속 3시간 동안 막 곰처럼 굴러고 오면은 이게 머리가 정상이겠어? 옷이 정상이요? 그러니까 능력은 막 귀신이 가르쳐줘서 돈은 벌긴 버는데 생활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 점치는 이 귀신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이제 우리 쫓겨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저 많은 귀신, 음란한 귀신, 하여튼 이 갖가지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웃김받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막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던 이 저 많은 귀신이 사도 바울 일행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까지구나. 이걸 알고서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이제 회방을 하는데 어떻게 회방을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지금 이 귀신들, 저 많은 귀신들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 지르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했어, 옳은 말했어요? 귀신같이 아주 옳은 말 했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 종이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코인 투자하는 법, 구원의 길. 진짜 귀신같이 옳은 말 했죠? 아니, 옳은 말 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막 계속 날이면 날마다 쫓아와가지고, 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을 쫓아와서 막 계속 소리 질러요. 아니, 옳은 말 했는데 18절 저 그다음 보니까 바울이 심히 뭐 했다? 아니, 왜 옳은 말 해주는데 왜 사도 바울이 왜 괴로운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아니, 사도 바울과 일행이 할 말을 막 귀신 들린 여정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옳은 말 똑 떨어진 말 해주는데 사도 바울이 왜 괴로워해요? 왜 괴로우느냐면은 말은 바른 말인데 귀신 들린 목소리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 막 이 듣는 사람 머리가 쭈삣쭈삣해. 이해가 되셔? 예, 말은 바른 말인데, 예,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린 목소리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아니 좋은 말이라도 참 훌륭하십니다. 예? 아, 진짜 훌륭이요. 저 양반 봐. 아, 훌륭하다니까. 아침에 밥 2그릇 먹었대야. 아, 훌륭이요. 막 하면 그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해되죠? 말은 맞는 말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소리로 그냥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심히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막 강력하게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이 점하는 이 귀신, 막 며칠씩 쫓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말은 바른 말인데 사도 바울 일행 모든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누구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와 특권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어떤 귀신도 묵짐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에 막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 꿈속에서 가위 눌리기도 하고 막 시커먼 것이 와서 목을 눌리기도 하고 막 쫓아오기도 하죠. 예? 그럴 때 꿈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 꿈속에서 시커먼 것들이 그렇게 그냥 괴롭히던 것도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져 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혼자 이 산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성령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한다? 귀신이 공격을 해요. 응?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니까 가장 먼저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철야기도 하고 막 산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산기도를 하는데 막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공격을 할 때 막 짜구돌 가지고 있다가 막 이 짜구돌 갖다가 그냥 이 귀신 막 이마를 한 방 치면 귀신이 막 도망가죠. 짜구돌 아니라 공기총 갖고 쏴도 귀신은 꿈쩍도 안 해. 그런데 우리가 100%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냥 소리도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요, 어떤 귀신도 꼼짝 못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살면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은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지금 뭐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3판 2승 씨름하는 거예요. 서로 모가지 자르는 지금 전쟁이요. 씨름하다가 지면은요, 그냥 8강전에서 4강전에 떨어지고 또 막 6개월 열심히 1년 연습해서 다음에 또 씨름 대회 나오면 돼. 왜? 그냥 진 거지 모가지 잘라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은 지금 씨름이요, 서로 지금 목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막 단창을 던져가지고 그냥 심장을 맞췄죠. 칼창, 단창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뭐 가지고 지금 싸우러 간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이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딱 붙들어 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이 골리앗 이마에 그냥 제대로 그냥 이 맞추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싸우러 가가지고 야 이게 키만 커가지고 왜 그러냐면 키가 2m 85가 넘었으니까 골리앗이 이게 키만 커가지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이렇게 짝도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이거 물맷돌 가지고 이리 뜨고 저리 뜨는 곰의 눈도 내가 정확하게 맞추고 사자 눈도 내가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 아버지 양내가 다 건져냈다. 이 멀 때까지 서가지고 너 가만히 서 있는 너 이마 맞추는 것은 눈 감고 던져도 맞춘다. 막 내가 물매 실력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딱 서 있다가 네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자 눈도 맞춘다고? 그러면 진짜 저것이 내 눈도 맞출 수 있겠네? 그러면은 막 다윗이 막 해가지고 딱 던지려고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키가 2m 85가 넘기 때문에 밑에는 군인들이 밑에는 다 지켜줘요. 위에만 본인이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말로 다 내가 이 물맷돌로 그냥 눈탱이를 그냥 이발을 그냥 했으니까 막 할 때부터 골리앗이 어떻게 해서 팔뚝 가지고 아니면 방패 가지고 던져봤자 물맷돌은 총알처럼 빠르지 않아요? 트럼프도 그냥 뒤로 이게 혼자 살잖아. 근데 물맷돌은 그냥 다 방어기 때문에 말하고서 골리앗이 던지면은 다윗이 던지면은 골리앗 이마 맞아. 다 막아서 헛방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후달달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이게 어린 소년이 딱 나오는데 이 골리앗이 이 소년 다윗을 볼 때 훌륭한 소년이요? 개념 없는 소년이요? 개념이 전혀 없는 소년이 아주 죽으려고 용 쓰는 거죠. 만약에 막 킥복싱 대회를 하는데 우리 박원춘 안수 입사님 킥복싱 선수 청팀으로 대표로 나왔어요. 킥복. 여러분 우리 박원춘 안수 입사님이 검도 유단자입니다. 검도 알죠? 유단자. 그런데 홍팀 대표 선수로 주 알죠? 주한이가 형이고 주우가 동생이요. 주우가 막 이 사각 팬티 입고서 내가 박원춘 안수 입사님 한 방이 내가 끝나겠다고 막 하고 올라오면은 박원춘 안수 집사님하고 주하고 딱 끼고서 막 KO 시키기 하면은 누가 이겨? 주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오래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웃기는 거죠. 그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오는 다윗이요,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싸워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도 좀 까미 드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아니 다 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좀 그 군복이라도 입고 나오는데 그 양치는 목동 옷 입고 이러고 나오니까 그 봤더니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창 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 입장에서 볼 때 칼과 창도 아니고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지금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뭐 가지고 지금 온다고? 막 너무 이 골리앗도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막 저주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그 다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지금 43절이죠? 1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니 싸우려면은 칼과 창과 화살과 무기를 가지 막대기 하나 들고 뭐 이게 물맨지 뭔지 하나 들고 오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야 네가 나를 지금 개로 내가 지금 똥개로 보이냐? 막대기 가지고 못 죽일래. 막 저주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겠다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요, 벌써 막대기 들고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나와서는 얘기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고 하니까 이 소년이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 볼 때는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상한 손이 말도 이상하네. 나온 것 자체도 옷도 이상하고 막대기 들고 온 것도 이상한데 말도 이상해.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기가 안 차니까 막 다윗이 막 물맷들을 돌릴 때 보통 같으면은 뭐 이렇게 딱 막는데 하도 정신 나가고 이상하니까 물매를 던져도 그냥 쳐다봤는데 그냥 와가지고 여기를 막 제대로 확 맞았는데 한 20cm가 쑥 들어가니까 아파 시원해 죽어. 그래서 그냥 바로 죽은 거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다가 귀신이 역사하고 사느냐 죽느냐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100% 확실하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을 사용하자? 예수님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위기,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는요, 다윗처럼 누구 이름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서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도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떠나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종은 좋은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강력한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잠자다 말고 밤 12시에 막 공동묘지 가서 3시간씩 뛰고 추운 겨울날 막 벗고서 그냥 눈밭 둥그러그면 가서 눈밭 둥그려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니까 이제 잠자다가 갑자기 밤 12시에 막 눈이 이상해가지고 막 공동묘지 가고 그럴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좋죠. 그런데 주인들에게는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점치는 귀신이 딱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그러면서 그 어제까지도 그렇게 이 점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이 딱 떠나감과 동시에 막 주인들이 여종 억지로 앉혀놓고 왜 거기만 쫓아다니냐, 지금 손님들 밀렸다 붙들어다가 딱 앉혀놓고 이 오면은 점괘를 딱 이 점을 쳐줘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나와 안 나와? 딱 보면은 아이고 21살 때 코인 투자했다가 쫄딱 했구먼. 이거 뭔 얘기를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완전히 이 점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소문 나니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볼 때 어떻게 좀 한 일주일 동안 몸살 감기로 아팠다가 공국 먹고서 좀 기운 차리면 다시 좀 점치면 되는데 이것은 이게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수익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주인들이 본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주인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 수익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종 어떻게 막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제 성을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큰 귀신, 작은 귀신을 떠나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막 사람들이 치료 받으면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요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다음 본문 22절에 보면요, 거기 있던 모든 무리들도 함께 고발을 합니다. 자,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주인들은 더 이상 돈 못 버니까 너무 화나지만 거기 있던 무리들도 왜 같이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용한 점쟁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뭐 잃어버렸다? 물장사할지 밥장사할지. 예전에는 가서 물어보면은 밥장사하세요. 뭔가 되든 안 되든 점쟁이 말 듣고 그냥 밥장사로 막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장사할지 밥장사할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용한 점쟁이가 없으니까 이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리들도 같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귀신들이 이 점쟁이와 무당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점괘로 맞추고. 여러분, 무당, 귀신, 무당, 이 점쟁이들이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또 맞춰.
다 틀린다, 맞춘다. 그리고 말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 딱 하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막 이렇게 머리가 뒷골이 아픈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서 자꾸 막 머리가 손이 가거든. 그럼 딱 보고서, 아이고, 처녀 귀신이, 목덜미에 지금 3명 앉는데 3명 앉았어. 그렇지 않아도 막 이 뒷골이 땡겨서 갔는데 처녀 귀신이 3명이 목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디야. 3,333만, 3,333원짜리 구대야 되겠다고. 돈도 막 지금 통장에 1억 있는데 그럼 허구서 안 하겠어? 또 굳으면 또 진짜 또 막 뒷골 땡기는 게 얼마가는 또 괜찮네. 아프면 또 가야 돼. 또 가면 이제 액수가 좀 올라가서 그렇지. 귀신들이 점쟁이와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울 왕처럼 확실하게 멸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당, 점쟁이, 신접한 자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셔요. 자,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들, 이제 점하는 귀신들의 여종의 이 주인들이 상관들을 찾아가서 이제 안갚음 고발을 한 거죠. 막 이제 막 화나니까 성을 요란하게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상관들이 이제 고소 고발한 것을 접수를 했는데 딱 보니까 막 주인들만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도 막 펄펄 뛰면서 다 고발을 하니까 이 상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 바울과 실라가 큰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옷을 다 찢어 벗긴 다음에 매로 치라고 이제 형을 내리는데, 자,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이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막 어마무지하게 많이 때린 겁니다. 자,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알맞게 쳤다, 많이 쳤다? 많이 맞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24절에 보면은 이 발을 착고에 이제 채워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딱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 죄수들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펄펄 뛰면서 고발하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마무지하게 맞고서, 여러분 맞으면은 막 기운이 솟아, 기운이 다 빠져. 이 기운이 그걸 막 매를 견뎌야 되니까 맞으면서 기운이 다 탈진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맞고서 깊은 감옥에 막 갇혀 있을 때 아프죠. 딱 보니까 내일 되면 무슨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고통 상황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걸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긴 방법은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밤중에 했는데 초저녁부터지 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초저녁부터지. 그 이유는 얼마나 맞았던지 그냥 다 사람이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가다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가두니까 막 너무 맞으면은
그때는 꼼짝 못 오는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이 자생력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뭐가 좀 머리 생각도 좀 하도 맞으면 생각도 다 멈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눈 뜨고 봤더니 그냥 바른 착고에 처해져 있으니까 이제 생각할 기운이 딱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하자? 기도하고 뭐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뭐 했을 때 전부 다 벗어졌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갖가지 어떤 고난, 사건,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요, 우리도 문제 감옥에 갇히고 문제 쇠사슬에 묶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 감옥에서 벗어나고 문제 쇠사슬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뭐하자? 기도하고 뭐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찬송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문제의 옥문과 쇠사슬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찬송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고 능력 받는 길을 열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이 감옥의 수감이 되어지고 우리가 쇠사슬에 묶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가 목숨 걸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고 뭐 하자? 찬송.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 첫 번째로 어디 영적인 힘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는 뭐 하면 된다? 목숨 걸고 뭐 하자? 기도하고 찬송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 감옥에서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고통의 수갑도 다 풀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